약성경 페이지 수로 405페이지 룻기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께는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가나안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물을 보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버이 연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효부, 효행심이 뛰어난 여인이 있죠. 오늘 그 여인을 소개합니다. 바로 룻이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여인. 다른 민족.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 그 시부모와 처음에는 뭐예요? 나라도 달랐어. 민족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신앙도 달랐어. 모압 사람들은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 다른 문화, 다른 국가,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안산이나 또 이
그 차이나타운 또 뭐 이런 데 가면 다양한 외국 사람들, 특히 이제 이 동남아, 이 아시아 쪽에서 오신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마치 우리나라가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미국에 여러 또 외국에 많이 한인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의 나라 그런 거리를 만들고 뭐 독일 국가, 뭐 또 파키스탄 각 그 나라들마다 그런 거리가 형성돼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다문화라는 게 좀 어색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초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신기하고 막 그랬죠. 제가 87년도에 서울 신도림에 제가 서울 이제 처음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인데 올라가면 네가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저희 친척 중에 먼 친척이죠. 같은 그 집안 중에 돌리 모르는 손잡벌되는 돌리 모르는 이제 저희가 학년이 좀 높아가지고 손잡벌되는 분이 신도림에 사출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 당시에 1987년 당시에 사출 공장이 뭐냐면 이 사출 기계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성형하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그 기계에 이제 딱 걸치고 찡 누르면 고열로 플라스틱 그 재료를 녹여가지고 이 사출기를 착 누르면 찡 쏴가지고 그 틀 속에 뭐 다양한 걸 만들어요. 뭐 전화기 케이스도 만들고 뭐 주전자도 만들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제품을 틀에 맞춰서 누르는 그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 손소르는 손잡벌인데 이제 그 당시에 나이는 그 사장님이 저희 큰형님하고 같아요. 저희 큰형님이 우리 김영익 장님하고 동갑이에요. 그 연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일을 하라고 이제 보냈어요. 제가 87년도에 서울 올라왔을 때. 그래서 그 공장에서 한 6개월 그 아르바이트죠. 이제 정식 직원이 아니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짬짬이 이제 친척 공장이니까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근데 그 공장에 그때 당시에 파키스탄 사람이 일꾼이 파키스탄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노동자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음식이 안 맞으니까 일단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음식이 안 맞으니까 그 식당 아줌마가 밥을 해주는데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두부찌개 이런 거 해주잖아요. 전혀 못 먹는 거예요. 유일하게 먹는 게 아줌마가 밥을 떠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해줘요. 계란 후라이를 반숙으로. 그러면 그거를 손으로 그분들 손으로 먹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노란 그 반숙된 걸 이렇게 그거 겨우 먹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르니까 음식도 다르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과 문화도 달라요. 식생활도 달라요. 더군다나 종교도 달라요.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런데 모압에 내려간 이 엘리멜렉 가족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고 시어머니가 나옴이죠. 그 가족을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기론을 만나서 살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달랐지만 이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에 살다가 이 룻의 가정에 불행이 닥치죠. 그 모압 땅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이민을 간 건데 그 모압 땅에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큰아들 말론이 죽고 그 다음 둘째 아들 기돈이 죽고 그래서 집안의 남자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한 집안의 가장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됐어요. 누구만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동서인 오르바, 그 다음에 룻, 이렇게 세 여인만 남아. 어느 날 어머니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남편들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고향 베들레헴에 들려온 소식들이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 이민을 떠났는데 이제는 좀 고향 베들레헴 땅이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놓고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모압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젊음을 허비하지 말고 돌아가 살아라. 그랬더니 동서인 오르바는 뭐예요? 아이고 어머니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는 친정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룻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요,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이 룻은 완전히 이스라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멜렉의 온전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족은 뭐예요? 신앙이 같아요.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이 어머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자기도 홀로 됐는데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돌아왔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저 겨우 기피할 것 얻어서 그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나오미 시어머니 혼자 왔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고 곡식을 구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 룻 얼마나 나라도 다르고 그랬던 며느리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공경한다는 이 단어 공경, 우리나라 한자는 공경할 공자, 공경할 정자,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카바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또는 부담을 갖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솔직히 시부모님 모시는 거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되죠. 공경이라는 뜻 자체가 카바드라는 이 히브리 말 자체가 무겁게 여기다, 부담을 갖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기 부모 섬기는 거, 시부모 섬기는 거 부담된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무겁게 여기다, 부담을 갖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 또 이제 치매 드신 분들 모시는 거 부담돼야 안 돼요? 부담되죠. 제가 새벽마다 우리도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두 어머니만 남아 계신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우리 어머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상미애 권사님, 우리 장모님 박양숙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을 늘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어제 이제 저녁 때 이제 큰 누님이 모시고 계셔요. 큰 누님도 저희 그 매부님이 벌써 한 3, 5년 돼가나?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누님도 혼자 계셔요. 그러니까 큰 누님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계시는데 어제 저녁 때 이제 낮에 전화드렸더니 이따 내가 일 끝나고 가서 저녁 때 영상통화 해줄게. 엄마 얼굴 보라고.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이제 실수도 안 하시고
치매가 이제 계시니까 이제 실수도 좀 안 하시고, 그래서 야 엄마가 많이 좋아하셨어. 좋아졌다고 했는데 어제는 사진을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옛날 같으면 보자마자 영단이 그러는데 어제는 좀 몰라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구냐고 누나가 자꾸 누구야 비춰주는데도 모르시더니 나중에 에잉? 그러더니 영답이라고. 또 집사람 보여주니까 새댁이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새댁이야. 이 흔댁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 드리냐면 큰 누님과 또 이제 장모님은 딸만 셋이니까 처형이 모시고 있거든요. 서울 중화동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안 모시니까 얼마나 편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안 모시면 편해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우리 이복순 권사님 장모님 장모님이 아니라 장로님 장로님 모시는 거 힘들죠? 네 힘들죠. 당연한 남편이지만 힘들어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거 다 일일이 다 챙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이요. 뭐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잘못 그게 공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니까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니까 병들고 치매 걸리고 스스로 수족을 못 놀리게 되면은 자식이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공경이라는. 그게 공경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화 가운데.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잘 살아라. 너희들의 가는 길은 가면 갈수록 기쁨이고 가면 갈수록 은혜고 그 끝은 매우 아름다우리라.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야, 우리가 가는 길은 늘 기쁨이고 늘 감사고 그 끝은 아주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받고 결혼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예준이처럼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아들을 안고 이제 딱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가시밭길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밭길.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기를 꼭 품에 안고 아기가 찔리면 안 되니까 그 가시밭길을 막 헤쳐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아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이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했는데 왜 가시밭길을 주실까? 근데 옆에서 있다 남편이, 여보 불평하지 마. 비록 가시밭길이지만 지금 우리 품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야. 비록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지만 이 아이는 뭐예요? 우리 품에 웃고 있잖아. 얼마나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 행복해. 그 이제 조금 더 걸어가는데 이제 험준한 산악, 광야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는 커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됐어. 또 부인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는 길에 평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또 광야길이네. 험하고 메마른 길이네. 그때 옆에 걸어가고 있던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또 신나게 엄마 아빠 그래도 우리 식구가 같이 걸어가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맞다. 비록 광야길이지만 우리 아들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고 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험준한 산맥이나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들을 보니까 벌써 아들이 40살이 됐어. 벌써 큰 거야. 그래서 그 험준한 산을 올라가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는 나이가 들어서 지치니까 이제 누가 이끌어줘요? 아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유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자녀는요, 그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양육하고 이끌어가죠. 그러나 고난의 길을 걷고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공경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이 나와요. 나오미가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오늘 1절에 나오미가 그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며느리를 보고 말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이제 제가 재혼시키겠다 이거예요. 며느라, 언제까지 나와 함께 살겠느냐? 이제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안식할 것,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는 정말 복된 그런 며느리, 복된 내 딸이 아니냐? 그러면서 새롭게 가정을 꾸릴 것을 이제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보다 룻을 생각한 거예요. 그 며느리가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며느리에게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오미는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며느리를 통해서 잊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에는 아들이 죽거나 또는 형제가 죽으면 그 가문을 이어갈 그런 의무가 그 며느리들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첫 아들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의 가문을 이을 그런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어요.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을 고엘이라, 이런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말을 써서 기업을 물을 자.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는 이제 노산에서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며느리밖에 없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떻게든 자기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을 만나서 기업을 이뤄가는, 이게 하나님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예요. 나오미는요, 시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을, 이 룻을 위한 안식을 찾아주길 원했고, 가정을 만들어줘서 이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개인적인 룻의 행복도 행복이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시어머니의 그 입장에서 가문을 이룰 고엘 제도, 하나님의 뜻을 며느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룻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너도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 가문을 이을 그런 후손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룻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나이를 드시더니 정신이 희미해지셨나?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러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은 부담 갖고 무겁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공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거. 이게 공경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한다며요. 시금치도 싫어하고 시어머니도 싫어하고 시댁도 싫어하고. 요즘에는 이 여자들이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이 처가살이 하는. 그래서 남자들이 장모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대요. 뭐 똑같은 거죠. 시댁을 싫어하나 처가를 싫어하나 똑같은 거.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룻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이게 공경이라는,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즉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고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효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내 아버지의, 내 할아버지의, 내 할머니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물려받는 가정, 이런 가정이 주 안에서 한통한 가정이고 정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 신앙적 동의, 그 다음에 인간적 동의. 룻에게는 신앙적으로 어머니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동의하고 인간적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는 인간적인 동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 이게 롯의 공경하는 신앙이고 효도하는 신앙. 우리 선진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사람, 우리 본문에 우리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나와.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예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 고엘, 이 말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물리지 않겠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첫째 어떤 사람이 자격이 돼요? 가까운 친족이 자격이 돼요. 아무나 뭐 지나간 사람 남자 데려다가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을 누르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아스는 땅도 많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재였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자원한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가문을 책임지는 일에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마음이 싫으니까. 나 못하겠다. 나 이 나오미 가족 내가 책임 못 져.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마음이 감동돼서 자원을 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요, 나라를 일으키는 거 억지로 못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마음이 떠나가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왜 헤어져요? 마음이 떠나가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왜 버려요? 그 자녀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니까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정만큼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게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게 주신 내 자녀들, 내 부모를 내가 끝까지 섬기고 양육하고 돌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아스는요,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꺼이 내가
내가 이 나오미의 가족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업을 물은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내가 눌러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의 가장 최고의 감당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처럼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며느리 룻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줄까?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업과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결단이에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룻처럼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내가 따르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보아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이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보아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롯의 순종은 정말 공경의 모습이었다.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진짜 부모는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다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걸 제일 앞에 하나님 두셨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대신 보도록 보내주신 대리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또 자녀의 생명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모 말고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가 심은 대로 그 자녀가 거두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 옛날 고려장 이야기 알죠? 고려장.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거동을 못하면 지게에 짊어지고 가서 산속에 버리고 오는 거. 옛날 그 고려장이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할머니를 버리고 오니까, 그리고 버리고 와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버리고 온 지게를 아버지가 버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저 지게 가지고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한 대로 자녀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 룻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공경한다는 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룻은 시어머니가 오늘 부탁하는 말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고 그렇게 섬깁니다.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나오미처럼 룻을 위해 결단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다는 마음, 룻처럼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순종하겠다는 이런 마음, 또 보아스는 기업 누를 자로서 자원하여 능력을 가지고 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이 결단,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보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와 민족을 책임지는 우리 선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양합니다.